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너러들 모여서 진동하나 고래 조모 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자 다짐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만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쏟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인색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도움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존중하기보다는 판단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남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20장 찬송합니다. 본영광 중에 계신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전나 믿사옵니다. 긍휼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가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부족한 저희들 새로운 한 해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원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새해도 만날 것이지만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세우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고 밝은 빛으로 어둠의 자리를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산업에는 형통의 복을 주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주 안에서 잘되고 잘 형통하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에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폐인 상처들과 질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모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해 선교 사역이 땅끝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이 속히 그치고 불안정한 세상 질서가 다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난리의 소문을 들으며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새해가 된 지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 수요 기도회는 이제 그 지난주부터 했지만은 이번 주부터 주기도에 대해서 10주 동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홈페이지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광고도 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학교로 보내시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우리 겉면에서 교회 학교로 보내시면 아이들을 잘 지도합니다. 그 주일 식사는 우리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무료로 제공하니까 다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방도 신방이나 상담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원하시면은 요청하시면은 받을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 바라고요. 2006년이 아니라 2026년 달력이 이제 벽걸이 달력이 한 16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관에 남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더 가져가시고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겠다 하신 분들은 이 맥체인 읽기표 따라 읽으면은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가축에 가서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거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얻어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고 주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추운 겨울에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 또 용서 이 말일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또 주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대속하고 죽으신 것처럼 당신들도 용서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주 메시지는 사랑과 용서, 모든 메시지에 그 사랑과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받고 누군가를 용서한다, 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도 아직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용서가 안 돼, 그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인간적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다가 벌을 받는 내용도 나옵니다. 때로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요. 그러나 본인이 저지른 죄값을 혹독하게 치르는 장면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어떤 범위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닐까? 또 죄를 용서받는다 해도 죄값은 치러야 하는가? 그러면은 죄값을 치르는 죄는 어떤 거고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또 되는 죄는 또 있는가? 뭐 이런 생각 들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가해자가 용서받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은 또 어떻게 다를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하나? 또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고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별로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면 그냥 종이 한 장에 다 쓰고도 남을 정도로 의문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선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어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용서 더더욱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이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생각이 나면은 막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고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자체가 뭐냐,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그걸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사탄이 툭툭 치는 겁니다. 그러다 사탄이 세게 치면은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걸 그냥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에 대해서 막연히 안다는 거죠. 막연히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그 용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용서는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용서는 이거야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 용서하는 거죠. 또 때로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에도 그 용서라고 하는 게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나와 전혀 다른 그 집안에서 자라고 교육도 받고 한 사람,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 아니면 교우가 되어서 서로 사랑해서 같은 교회를 섬긴다 했을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다른 것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용서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할 수.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용서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종종 이 살인과 폭력과 성폭행 또 사기 이런 중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통해 많이 들려옵니다. 그걸 보고 아우 또 저런 일이 일어났네. 그리고 아우 옛날에 누구도 저렇게 해가지고 뭐 되고 이 생각을 스쳐 지나가요. 뉴스 보면 아이고 세상이 또 그렇구나. 지나가요. 그러나 막상 그 범죄의 희생자가 된 사람은 어떨까요? 그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이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사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불신감이 커져버리고 극심한 분노가 일어나고 또 자학도 일어납니다. 자학. 아이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이런 일을 겪을까? 얼마나 내가 이상하게 보였으면 저 사람이 나인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할까? 이런 마음도 생기고, 죄책감도 생기고, 음식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의욕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뉴스로 전해지는 이런 중범죄 피해자 가정, 피해를 받은 가정에서 그 살아남은 자들도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파괴돼서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당한 겁니다. 그럼 아이고 불쌍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또 그런 빅절이 나면 아이고 불쌍해라.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교회가 이런 일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나면 교회가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그런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못합니다. 그걸 못해요. 우리 교회가 찾아가도 이상하게 오해받고 그러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만 그야말로 죽어나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내가 우연히 부엌에 물 마시러 가다가 이놈하고 복도에서 마주쳐가지고 내가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마침 친구가 지나가서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붙잡아갔는데 잡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한 2주 정도 형사가 찾아와서 그 상담도 하지만은
의사도 오고 상담 담당자도 오고 막 복잡하게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랐겠냐 이거야. 당신이 그 심리적인 충격이 없냐 이거야. 계속 물어요. 묻고 체크하고 나중에 안 와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 끊었어요. 안 와도 된다고. 그러면 한 달 동안 한다더라고. 근데 그 사회는 그 역사가 오래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사회복지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고. 의사도 오고 우리 의사가 왕지는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사회는 와요. 의사가 오고 물리치료사도 오고 심리치료사도 오고 다 와요. 다. 다 옵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피해자 스스로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고 막 해가야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이 막 맺히는 거야. 상처가 쌓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때요? 난 항상 이렇게 뭔가 가스가 새는 것 같아. 누가 불꽃 하나만 탁 튕기면 불이 탁 일어나면서 막 터져. 그래서 나오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거칩니다. 말하는 게 막 거쳐요. 막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진영 싸움도 일어나고 막 미워하고 막 누가 잘 안 되면 막 박수를 치고 이게 뭔가 하면 속에 다 골마 터진 게 있다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번 하면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번을 70번이면 490번.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많이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한다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또 나아가 자기 자신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후회라는 게 항상 남아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후회가 있다. 용서가 안 돼. 우리의 상처는 마음의 깊이, 영혼의 깊이 새겨집니다. 누구에게 배신당하면은 사람에 대한 불신이 막 커집니다.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면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영혼마저 찢어버립니다. 억울함이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은 마음이 찢어져요. 용서가 안 돼요. 그걸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뭐 이런 말도 나오지만은 아마 해 보셨겠지만은 원수 정도 되는 사람을 그 미워하는 마음 자꾸 일어나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안 됩니다. 축복이. 예수님은 용서하라, 즉시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끝까지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도 가해자도 생각해 보면 불쌍하다. 이런 이상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는 아주 귀한 말로 그 가해자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상황이나 환경에서 가해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주 실수해가지고. 그러나 피해자가 상처에서 회복되지 않았는데 가해자의 배경이나 상처나 그 사람의 입장만 두둔하면 피해자만이 아니라 그걸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또 어떤 집안이거나 누구와 친하니까 저 사람의 이야기를 저렇게 넉넉하게 들어주는구나. 그러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세상 또 외면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사회가 찢어져요. 불신 사회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가해자 편을 들거나 문제를 듣기 위해서 피해자를 무시하고 그 상처를 왜곡하는 것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를 병들게 하고 공동체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신 사회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용서하세요 그럽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도 회의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외쳐요. 아니 교회가 무슨 사랑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야죠.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막 그러냐.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하고 ABCD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소리부터 먼저 지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워할 겁니까? 당신도 죄인이잖아. 당신 잘난 게 뭐 있어? 빨리 잊어야 상처가 치유됩니다. 네. 빨리 잊으십시다. 원수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축복하라 했잖아요. 이런 말을 삼자들이 막 함부로 해요. 그러나 그런 말은 피해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절망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해자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피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위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은 당신이 겪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내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네,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요구하거나 그가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용서받았다고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피해자만이 가진 권리고 피해자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아이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나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피해자의 상처를 막 헤집는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당신에게 내가 깊은 고통을 줬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상처를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인정합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 내가 지겠습니다. 당신의 고통, 괴로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피해자의 시간과 선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어떤 용서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가해자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겁니다.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크면 배상하기 또 커져요. 출애굽기 22장에 그 배상 규정이 나오는데 그 규정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개를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해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용서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배상이 없는 그 용서는 깊은 상처를 남겨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신 것은 삭개오가 회개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회개는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용서는 사람이 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피해자가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의지적 결단을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상처받은 자의 눈물도 가해자의 죄도 공동체의 무너짐도 모두 십자가 위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하는 것은
그다음 무조건적인 용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목걸이도 십자가하고 귀걸이도 십자가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폼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피눈물을 씻으면서 본인도 비명을 지르면서 죽은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에서 그냥 아름답게 보듬고 요렇게 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용서한다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누가 나에게 해롭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막 찢기고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저들은 죄를 모릅니다 하고 내 죽을 수 있어요? 그건 못해요.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건지, 또 인간이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가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용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인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하나도 받지 않겠다. 지난번에도 달란트 비유에서 좀 이야기했지만 그때 달란트 비유도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이런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사람이 16만 년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 6조 원입니다. 6조 원. 6조 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런 죄를 용서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용서했는데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빚을 갚지 않다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신앙적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쉽고.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는 반드시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도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서도 동시에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 용서하지만 그가 사람 앞에서 져야 할 책임까지도 면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보세요. 그가 자신이 그 죄라는 것을 깨닫고 울며 불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나오지만은 그가 저지른 죄값은 대대로 받습니다.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 후의 자손들도 서로 죽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죄값은 치르는 것.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영화 밀양에서 어린 딸을 유괴 살해당한 어머니 시내가 신앙생활을 통해 슬픔을 겨우 추스리고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인을 만나러 교도소로 갑니다. 그녀는 아마 가해자로부터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그러면 용서하려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가해자는 예상과 달리 자매님, 하나님이 저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참 평안합니다 하고 환한 미소와 함께 말합니다. 순간
시내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다고 그래 라고 절규합니다. 나는 아직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나는 아직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먼저 용서받았다고 말해. 내 상처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야 하고 부르짖은 거죠. 피해자는 여전히 상처 속에 있는데, 슬픔 속에 있는데, 가해자가 먼저 나는 영적으로 자유롭다 라고 선언한 것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오해한 겁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피해자는 그 당시 겪은 일로 오랫동안 고통과 분노와 괴로움과 슬픔 속에 지내는데, 가해자는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떵떵거립니다. 시편에도 그 표현했지만은 악인은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다. 악인이 형통하다는 거죠. 어쩌면 가해자가 정말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자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일은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자꾸 이 말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나에게 책임을 지우지 마시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건 용서나 사랑이란 말을 본인의 잘못을 숨기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당신은 왜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혹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지 피해자에게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 내가 기대한 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1994년 루안다에서 100일 동안 약 8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 교인이 서로를 죽였어요. 학살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와 가족을 잃은 고통과 슬픔과 함께 또 죄를 저지르고도 살아있는 가해자들을 보면서 분노와 복수심과 증오에 사로잡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해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막 서로 죽인 거기 때문에 자기 갈 곳도 자기 사는 집이니까 자기 가족에게 돌아왔어요. 그때 르완다 교회가 화해마을이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화해마을에서는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남편을 죽였습니다. 내가 당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당신도 죽이려고 했어요. 나는 당신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 앉아 이런 말을 하고 듣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진정한 회개와 화해를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어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잔혹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실을 고백한 것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도 옳은 말입니다. 올바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억지로 하는 용서를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용서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살아요. 라고 강요하는 것은 회개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해자들은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가족을 죽였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어요. 농사를 대신 지어줬습니다. 자기들이 그들의 집을 파괴했습니다. 집을 대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마을에 가서 마을 공동체의 일을 대신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실질적인 증거였습니다. 회개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내 죄를 고백했을 때 저 사람이 몽둥이로 나에게 휘둔다 그래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가해자들은 자신의 삶으로 용서를 구한 것. 남편과 자녀 셋을 잃은 한 피해자는 10년 동안 같은 마을에서 가해자를 보면서 속에서 불이 타오른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의 흐른 후 그녀는 이제야 내 마음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용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피해자는 용서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용서하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의 상처가 아무는 시간을 존중히 여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다 해도 사람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회개도 용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걸림돌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삶이 변해야 됩니다. 피해자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그리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랑받는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참된 용서는 뭐냐? 성령의 사역입니다.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억지나 체면이나 또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용서해야지, 기독교인이 용서해야지,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옹알이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서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하라. 용서는 누가 합니까?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리고 그 용서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란 하나님. 근데 이 용서를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하고 정리하자, 새 출발하자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피해자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또 교육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뭐 이런 다 이 복합적인 문제에서 세월이 흘러가야,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내 마음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부터 당한 일이 생각할 때마다 막 분노가 치밀어.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치유하는 이 과정, 이 길을 함께 걷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줄 것 같고 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막 억지로 용서하면 치유가 안 되죠. 치유가 안 돼. 계속 앙금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 용서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남편에게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목회자를 찾아가서 상담하거나 또 주변에 있는 교인들도 보면 대부분이 참 안타까워하면서 대부분 하는 말이 뭡니까? 참으세요. 가정을 지켜야죠. 신앙이 깊은 자매님, 집사님이 용서하고 그냥 다 포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
나아지겠죠. 예. 또 당사자도 대부분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정을 떠나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다 드러냈습니다. 다 드러냈습니다. 5년이나 세월이 흐른 뒤에 그녀는 나는 그를 다시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화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하는 용서는 미워하는 감정을 그냥 믿음으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상처를 통과하는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긴 여정을 통해서 이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내 마음에 생각하지 아시는 상처를 아시는 주의 성령께서 나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함께하면서 이 상처를 치유해 주는 과정인 거지. 과정. 하나님 봤을 때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만 이혼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룬다. 조심스럽게.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2015년 6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찰스턴이라는 곳에서 엠마누엘 아프리카 감리교회에서 평소처럼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참석자인 딜런 누프라고 하는 백인이 총기를 꺼내서 참석자 12명 중에 9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유가족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니까 한 피해자 가족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지금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미워하는 미움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두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는 우리 가족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당신을 지금 당장 용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눈물을 흘렸어요. 용서를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의무라고만 생각하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이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피해를 봐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용서 못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용서라는 곳에서 이 출발이 되지 않으면 이 신앙이 성숙해지지를 않아요. 왜곡됩니다. 왜곡돼요.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고 억지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당신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내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걸 아십니다. 딜런 루프의 재판정에서 유가족들은 용서를 해주라고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미움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나는 그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밟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용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용서하기 위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먼저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찰스턴 교회 유가족들은 본인들이 아직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빨리 용서하거나 더군다나 회개하지 않는 가해자를 먼저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폭풍처럼 임하는 것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미세하게 조용히 임하심.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가해자의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답답했는데 오늘은 조금 덜 아프네. 예. 어제만 해도 가해자를 이름만 들어도 분노로 막 잠을 못 잤는데 오늘은 마음이 평안하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오히려 범인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미움의 노예가 되거나 복수의 화신이 되어 내 영혼을 망치지 않겠다. 더 이상 그 사건만 붙잡고 살지 않고 내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시작되는 용서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면 상처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연필로 뭘 썼다가 지우개로 지우면 확 사라져요. 성령은 상처를 지우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분입니다. 예, 상처를 치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몸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데도 1주, 2주를 걸려요. 예, 성령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직면하게 합니다. 직면하게. 때로는 우리가 보기 싫어서 외면하고 안 보려고 하고 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똑바로 눈을 똑바로 뜨고 보게 합니다. 보게 하셔서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그걸 다 내 감정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다 드러나게. 그런 과정을 통해 치유하는. 시편에 보면은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원수들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식의 자식까지도 저주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요. 한다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치유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믿음의 여정이라. 용서는 내가 이겨내야 하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다 드러내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될 때까지 계속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용서하는 것, 용서를 강요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용서는 완성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시작입니다.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은 성급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신 성령은 천천히 일하십니다. 천천히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고통과 슬픔을 견딜 힘이 생기고 미움과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그러므로 성령이 하십니다. 과정에도 성령의 중심에 계시고 완성도 성령이 하십니다. 새해는 아니 이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해를 입고 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건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것 또 행한 것들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람에게도 용서받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듣는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받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또 이 바탕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3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한식 소리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봄이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얻기 위하게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자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받은 말을 생각하며 예배당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영광 돌리고 말씀 받게 해주신 내 감사합니다.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을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누군가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또한 이런저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많이 생각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희망을 선언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떠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